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또 자녀를 잘 키워내고 싶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고 가정에 행복할 수 없고 그 인생에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송혜 선생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 이북분인데 해주분인데 혈혈단신으로 6.25 때 내려오셔가지고 이 남한에서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그렇게 진행도 잘하고 인기도 누리고 뭐 다방면의 팔방미인인데 세상에 23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까지 시도하던 분이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누구 하나 복음을 전해준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100억이 있다고, 아니 200억이 있다고. 뭐 저는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200억이 있은들 뭐합니까? 세상에 자기 죽음도 예견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을 거두고 사망했어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많은 200억이라는 돈도, 그 34년이라는 그 천국 노래 자랑도, 그 많은 후배 연예인들에게 인기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설문조사에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 작년 말이 11월 달에 17개국 전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17개국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이 1순위예요. 가족이 1순위. 가족이 1순위. 근데 우리나라만 뭔지 아십니까? 머니, 돈. 17개국 평균적으로 2위가 직업이에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2위가 직업이고 4위가 친구 관계인데, 직업과 친구 관계는 우리나라에 아예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그 조사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도 안 돼.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예?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밖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일이면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나오고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 내지 30%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기독교인조차보다도 신앙보다 뭐를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돈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돈에. 예? 이게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신앙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려고 제가 메모를 해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한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사람이 분명 존귀하나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존귀해요. 사람은 귀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짐승마도 못한다. 짐승마도 못한 사람. 그게 그 말이에요. 짐승마도 못한 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한다고 다 목사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야 목사고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살펴볼 예배소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모여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유지되어야 되는가.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는 누가 나와요? 발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지 형식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1절 초반부에 편지의 발신인이 누군가 하면,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은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수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8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갖는 위상, 어떤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에서 이 발신인과 수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발신인에 대해서 보십시오. 발신이 누구라고요? 발신이 누구예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자기의 이 사도 직분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도다, 나 바울은 사도다,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스쳐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감옥에 가 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예?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으로 나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의 바깥에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주 귀에 들려오는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감사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또 뭐 기도,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들려지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악용이 되고 얼마나 호도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용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 성숙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이 청년들이 가끔 상담하겠다고 찾아와요. 그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성 교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뜸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았더니 저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좋은 생각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용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권면을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 다니랍니다. 직장 그만두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비록 감옥에 던져져 있는 처지이지만 사도의 직분을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더 귀한 것은요,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예배소 교인들을 신앙으로 세워주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무서운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 회장이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아,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네? 자기에게 맡겨진 그 무서운 그 일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 이것이 여러분 그 코카콜라라는 위대한 그 회사를 만든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지금 굶어 죽는 아이들도요, 코카콜라는 다 마셔요. 코카콜라가 보급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 코카콜라에 중독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코카콜라 회장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사도 바울에서 똑같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몸이 구속됐어요. 그 몸이 갇혀있어요. 그러나 그 가슴에는 불타는 사명감, 뜨거운 사명감, 그 예배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명의식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갇히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도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더 그 가슴이 사명감으로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코카콜라 그 회장의 그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듯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뜨거운 그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부흥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흥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본문 1절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을 좀 허락해 달라고, 심령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 8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열정,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좀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 터질 듯한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해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해. 꽤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원래 이 사울이었는데, 그렇죠? 원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다,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석학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정오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만이 다 낮아져가지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이름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순엉터리예요. 순엉터리요. 참 우리가 엉터리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보면요 순엉터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한번 몇 번 강의 들어봤는데 세상에 그런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10만 명이래요. 10만 명이 들어요. 10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순엉터리인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순엉터리인데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 바뀌어진 게 그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로마식의 이름. 태어날 때부터 사울과 바울은 이름 같이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바울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13년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전 세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예? 세계 선교라는 마음을 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세계 선교라는 마음을 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때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가 아닙니까? 로마식의 이름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식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든 모든 초점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모든 초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지금 편안하든 불편하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낙원 제8교에서 저는 목사로 사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내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코카콜라 회장 혈관 속에 피 대신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면 예수 믿는 성도의 혈관 속에는 십자가 복음,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감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사명감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수신자예요. 수신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예배소 교회 구성원들을 부르는데 두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 예배소 교회 구성원들을
두 가지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실한 자. 제가 이것을 아주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도라는 글자 표현을 풀이해 보면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자, 여러분, 이 성도라는 개념은요, 구약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 구약에서.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데, 이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예? 그게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라진 거나 변화된 거나 어떤 행동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하고 음란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보여준 특별한 경건의 삶이나 거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거는요, 관계적이고 위치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행동을 잘해서 거룩해서 성결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이크,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강대상,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뭐라 그럽니까? 네, 성물이라고. 성물. 따라합니다. 성물. 이 성물이, 이게 저 논현동 나이트클럽에 이 마이크가 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논현동 나이트클럽에 이 강대상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에서 막 난리치기 복석을 떨어요.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세상 노래를 불러대고 술을 퍼마시고 막 난리를 막 치겨요. 그러면 이걸 그 마이크를 이 성물이라고 합니까? 이 강대상을 성물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것은 뭐 행동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해서가, 성결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살아가고 저주를 퍼붓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똑똑합니까? 잘납니까? 그리고 말 잘 듣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왜 이런 애를 낳아놓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막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 자녀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못나도 병들어도 아파도 죄 지어도 내 자녀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개념이에요. 성도라는 개념.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안수사이기 전에 성도가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성도라고 불러주는 게 축복이에요. 성도라고 불러질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사라고 불러주면, 권사라고 불러주면, 안수 집사라고, 목사라고 불러주면 이 목에 기부스를 했는지 그때부터는 막 이상해져요. 또 다른 용어 하나가 뭐냐면, 그와 대칭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이 균형,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내가 과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제임스 몽고베리 워드라는 분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실한 자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 신실한 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실천한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에 있는 믿음으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뒤에 믿음에는 뭐냐면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적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찬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딱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행되는 그 신실함에 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우리도 역시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한탄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탄식하는 말씀. 뭐라고 탄식합니까? 시작.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신실하지 않은 믿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8절 말씀, 2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은요 영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영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이 떠나가면 뭐예요? 몸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행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늘 신실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또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해요. 또 예배에 기쁨이 있다고 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주일날 그냥 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 가버리고, 예? 또 주일날 무슨 뭐 가족이 뭐 행사가 있으면 다 가버리고, 주일날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도 역시도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교회 가고, 내가 싫으면 교회 안 가고, 은혜가 되면 교회 가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 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가면 불편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제임스 몽고메리 워드는 신실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믿음에 거한다, 믿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를 내포.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신학적인 두 용어가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not yet.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가 뭐예요? 신실한 자 아닙니까?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신실한 점에 대해서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지금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그 사단과 마귀를 다 붙잡아 가지고 다 이제 튀어나온 곳으로 가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대환란이 오는데
엄청난 유혹이 오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신칭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끼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 역시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 자녀, 중학생 아이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승합차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중태에 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할 때만 해도 의식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좀 힘들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딱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애가 의식이 돌아왔고, 의식이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의사분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평소에, 여러분 잘 보세요. 평소에 그 부모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한 거예요. 신실하게 정말. 평소에 믿음이 신실한 부모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자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평소에 신실한, 평소에 믿음을 지키고 평소에 믿음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응해 보인 거,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뭐 룰랄랄라 신앙생활 하다가 뭐 위기가 닥쳐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냥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신실하신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에 소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자격이 없는 나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받으시고 기적으로 또 행복으로 축복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